올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공상이 아닙니다.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언약된 곳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21장 9절에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계시록을 대필한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신부의 성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누가 사는 곳이에요? 신랑 예수의 신부인 성도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가장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최상의 형용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 신부 단장 위에 비유적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21장 12, 17, 18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크기를 측량하매 144규빗, 성곽은 벽옥, 성은 정금유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불변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측량 도구가 금 갈대자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이 아닌 천사 측량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거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문에 12천사가 있고 12문이며 12지파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12이 반복되어 있는 것은 천국에 입성할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신분과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더 이상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가문이건 어떤 가문이건 그것을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모두를 말합니다. 12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석,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노옥, 담황옥, 비추옥, 청옥, 자수정입니다. 이 각종 보석들이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이 맞는가? 이걸 찾는가 보다 구원받은 성도가 늘 완성된 최고의 복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보석의 세상 명칭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그날에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청량에 대하여 21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되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성곽의 크기가 1스타디온은 약 180m로 12,000스타디온은 약 2,000km 정방형이 됩니다. 런던에 530만 배 달하는 면적에 14조 15만 억채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추적한 신학자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모든 사람이 구할 규모라고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의 측량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 12문은 12진준이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1절에 말씀하죠. 천국의 기이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을 계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 징정은 세상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님을 모시고 그 마음이 천국인 자는 그 본향의 소망을 한시도 잊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사세요.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똑같이 죽는데 죽음 후에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면에 관해서 21장 22절 이하부터 설명을 합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성소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친히 만나는 곳이고 성 전체가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이고 성소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없다는 말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그 자체가 예배고 그 예배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구심점이 되어 그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준 섭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에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찬양은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완성될 것입니다.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해와 달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해와 달도 필요가 없어요. 해와 달이 없어도 그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영광의 빛은 태양의 빛과 구분된 빛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빛을 내고 있는 해나 달은 창세기 창조 때 넷째 날 창조된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첫째 날 비추게 하신 그 빛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은 넷째 날 만든 태양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물질 세계를 비추는 빛이지만 이런 빛이 천국에서는 아무 구실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해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죠. 상상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등불이란 표현은 빛 자체, 곧 빛의 발원지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빛의 조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린 양 자체가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말과 같은 뜻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도 그 같은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것이죠. 이때 어린 양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같은 영광의 빛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비추실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모습으로 더욱 찬란하게 될 겁니다. 22장 1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에덴에는 비손, 기온, 이떼겔, 유브라데 이 네 강의 금빛 물결로 흘렀죠. 천국에서도 이 같은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강임을 알게 합니다. 생명수 강이라고 말씀했죠.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죄인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마시나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영적인 세계로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다? 왜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생명수강도 흐르고 있는데요. 경이로운 것이 가득한 곳이에요.
천국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수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강의 근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에 외에 천국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근원지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흐르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죠. 썩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해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을 생명수 강이다라고 붙인 거죠. 22장 1절 2절에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열매를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자체가 영원한 것인 만큼 그 나라의 물과 나무를 생명수강, 생명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있습니다. 달마다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수확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과실을 따먹어도 또다시 맺혀지는 신비로운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시게 되면 얼마나 그 천국의 모습이 경이롭든지 가는 곳마다 감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생명수 강가에서 그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서 먹는데 한 입을 딱 베어 물고 났는데 그 베어 무는 순간 그 향이 얼마나 그 향이 좋은 향이 나는지 그 지역을 가득가득 덮더래요. 여기저기서 한 입을 뺄 때마다 그 향이 가득하고 그 향이 가득하고, 먼저 떠난 사모님을 뵙고자 천사한테 안내를 부탁합니다. 사모님이 반갑게 자신을 맞춰주는데 다 아름다운데 유독 뒤통수가 아름답대요. 왜 우리 안에 뒤통수가 아름답다라고 물으니까 옛날에 그 사모님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옛날 아버지 친정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가고 수요일에 가고 금요일에 가고 주일날이면 교회가 하루 종일 사니까 하루는 그 친정 아버지가 그 사모님 어릴 때 화가 나가지고 집어 뭘 하나 던진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니까 예수 믿다가 뒤통수 맞은 거, 그거 거기가 제일 아름답더래요. 여러분도 한 군데씩 맞아봐. 그 사모님의 집이 얼마나 아름답게 처수가 준비했든지. 그래서 천사에게 제가 살 집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가보니까 석가래 하나만 달라냈더래요. 왜 제 집은 이러냐고 여쭤보니까 너 아직도 지상에 내려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로를 쌓아라 하고 천사가 툭 밀어놓으니까 거기에서 조그만 오렌지같이 지구가 보이는데 거기로 빨려 들어가서 그 목사님이 깨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입관을 하는 거예요. 죽은 걸로 나온 거죠. 이렇게 천사님은 여러분들의 그 증언들이 천국을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타락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못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따먹으면 죄인의 상태로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에덴을 내쫓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생명나무를 천국에서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죄에서 구속을 입고 영생처를 입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생명나무 과실을 마음껏 취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생명수강과 생명나무 열매를 마시고 먹어야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새벽에도 드시고 아침에도 드시고 낮에도 드시고 저녁에도 드시고 잠자기 전에도 또 드시고 또 드시고 뭘 옆에를 쳐다봐. 그분이 부담스럽게.
천국에는 먹는 거 없다. 아니에요. 방금 말한 게 먹고 마시는 기쁨이 그곳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그 영생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의 제자들에게 친히 조반을 준비하는 걸 성경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체를 입고 천국에 입성하여 먹고 마시는 기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취하게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잎사귀도 항상 풍성한 것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사망이나 질병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가져오는 죄가 없는 것이죠. 천년왕국도 끝에는 마귀를 풀어놓음으로 다시 저주가 있었었죠. 그러나 이제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 빛 앞에 밤의 역사는 마귀가 존재할 수 없고 마귀가 없으니까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21장 27절에 보니까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서 말씀을 하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꾼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속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속되다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속된 짐승과 전결 짐승으로 나눴어요. 속된 짐승을 가정한 짐승을 해서 먹지 못하도록 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속된 존재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성별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거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자,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속된 존재예요. 자기가 아무리 럭셔리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메이크업을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예수 안 믿는 것은 속된 것에 불과합니다. 천국 못 가요. 가증한 일을 행한 자도 천국 못 갑니다. 이 자는 누구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놓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도 이런 일에 속해요. 주변에 보게 되면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사람들 있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되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종말에 자신을 신적 존재로 가져가여 온 인류들의 경배받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논명되지 못한 자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배, 적그리스도 짐승의 경배가 바로 가증한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경정해주고 있죠. 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적그리스도 짐승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또한 하나님보다 본을 사랑하는 자들도 가증한 자입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두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도 섬겼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거예요? 가증한 일이에요. 둘을 섬겨서는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섬길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도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한 거짓 선자를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아무리 철학적이고 교육적이고 인격적이고 포용적이고 주옥 같은 금언이라고 해도 그날의 마지막 날에 거짓말하는 자도 낙인 찍혀서 결국 거룩한 세상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어린 양 생명책에 모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하고 자부고 긍지고 확신이 되어야 돼요. 교보 토툴리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순례자이며 우리의 확고한 주는데 본향 천국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우리 확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9세기 최고의 부흥사 D.L. 무디 선생은 말하기를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연구할 필요도 없다. 성경은 다 불태워져 버려야 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있던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 복음은 복음도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도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셨죠. 어떤 분은 이 나사로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비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나사로가 하는 실명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 사건이 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졌냐면 비슷한 시기에 돈이 많아가지고 매일마다 잔치를 벌이고 친구들을 보아 즐거이 먹고 마시던 부자와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몇 음식 조각을 먹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지 나사로가 거의 동시에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거의 동시에 죽음 맞이했는데 이 두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이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타당한 겁니다. 부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졌죠. 부자가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심해서 저 나사로로 하여금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천국간 나사로로 하여금 그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제 혀에 대는 제가 서두르겠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도 큰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이곳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받았으니 음부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았으니 낙원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좋은 것 취하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괴로움받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더라도 영생하는 천국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다. 즉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나와서 천국 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또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즉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지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갈 길을 괴롭힐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처하기 가까스의 곳은 누구도 그 중간에 어떤 다른 장소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이지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같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결정, 어느 때? 지금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애원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어떤 걸 원했느냐? 그러면 저는 천국에 갈 수 없고 나사로가 손에 물을 집어서 제 혀에 댈 수도 없고,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아있는 제 형제들 5명 있는데 저를 조금 잠시만 좀 저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이 지옥에 관한 얘기를 내 형제들한테 해줄 테니까, 그러면 그 형제들이 내 얘기를 듣고 지옥 가지 않게 될 줄로 아니까 저를 잠시만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지옥 갔다 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로 우리에게 말하면 목사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그거를 듣는 사람은 천국 갈 거지만 그걸 듣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한다고 안 믿을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말씀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까? 우리가 받을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 심판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생자를 죽게 하시고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극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뿐만 아니라 음부에서도 주가 되시며 또 음부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죽은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심판의 날 부활이 약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마침내 사망 권세도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한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옥 갈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 보내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세를 사는 청결한 설교를 왜 들어야 되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우리가 왜 전도에 힘을 다해야 되는지 또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있습니다. 이 성의 길은 그 길을 걷기에 합당한 자만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은 그곳에 거주하기 합당한 자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빛 가운데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길을 말하는 거죠. 만국이란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성의 주인공인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모든 섭리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하신 그 복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21장 24절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으러
들어가리라라고 했습니다. 땅의 왕들이란 앞서 만국으로 표현된 하나님 백성들과 구분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첫째 부활자인 이 왕권자 순교자들은 거룩한 성세를 살면도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성에서도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듣고 또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숨을 해안받은 순교자들만이 왕권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자는 자들도 순교의 바늘에 오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순교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성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보온에 들려주신 팔복 중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 바로 이 복에 해당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것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손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이 말씀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고 들어간다라고 2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고 들어가겠고 성도들 위를 영광과 존귀를 말하죠.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신부자 앞에 설 때 성도들은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은 몸을 말합니다.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곳에서 이처럼 변화된 몸을 부활한 몸과 함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22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속혀리라. 왜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혀라 말씀했을까요?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영광과 구원 완성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천국 새하늘과 색깔이 펼쳐질 거룩한 성세를 살면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 있을때다 아멘 축복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진언이요 증거요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하늘과 땅만 바라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천국을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간절같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나라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더욱이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에 매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선조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천국이 놀라운 영광이라면 종말을 금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종말이 있은 다음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겐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주 재림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서 지복을 누리고 신보자에서 부활과 변화를 입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이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내가 진실로 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펼쳐질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진실로 속교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화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아멘 축복해야 됩니다. 이 진언과 증거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